아까 공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에 큰아들이 공시원이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안 떠났나 그래. 근데 제가 보기로는 가끔 보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안 떠날라 그래. 그러더니 또 찬양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데려가려니까 막 울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좀 매달리면 어떨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내가 사는 길인데, 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몇 곳만 소개를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서야 자신들이 참 죄를 범했다는 또 자기들이 벗었다는 수치스러움을 또 가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숲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를 부르신 그 장면,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세상찜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참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혼인예식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의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혼인잔치에 오소서 초청하는, 그래서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초청은 바로 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에 다 오소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그냥 물 마시기 위해서 내게 오라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면 바로 너희가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55장에도 보면 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한 6번 정도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들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초청이 나오죠. 가끔 이 돌잔치나 결혼식 또 칠순 70이 되었을 때 잔치하는 것을 고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80세 상수, 88세 미수, 이런 잔치들을 가끔 할 때마다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물론 뭐 순서를 맡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좀 축하해주고 즐겨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꼭 어떤 그 잔치든지 세 가지 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 가지 순서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의 주인공, 그 사람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사도 하고 또 서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그러고 가라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보면 음식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마음껏 드시고 또 즐기고 축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준비한 뭐 30가지, 40가지가 되는 그 많은 음식,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 다른 잔치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초청하지 다 초청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은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초청이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이 목마름과 같이 갈망이 참 많습니다. 이 억압된, 짓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참 큽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자유는 얻었지만 사실 보면 그 자유를 방종,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자유에 대한 갈망, 또 어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참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에 가서 이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에게 지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강의도 듣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이가 많아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학교 공부 끝나면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들, 우리의 삶을 참 값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고, 또 세상에 살면서 집안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래서 늘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돈. 그래서 머니 그런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그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누리며 사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란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 등 남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삶에 만족이 없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 문제나 삶의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지친 사람들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진정한 사람됨,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을 좀 채우고자 하는데 이 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주범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변된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죄가 내 삶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는구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죄를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해도 괜찮은가?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걸 묻지 않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없고, 그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그 삶이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삶의 문제, 넷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사실은 진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거죠. 저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요즘 이 한국이나 미국의 방송을 보면 전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거리 찾으러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음식자라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TV를 꽉 채우는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면 참 저 사람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즐기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제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늘 여행을 자주 다녀요. 네. 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나라만 같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남들은 몇십 년이 걸려도 한 번 못 가는데 그냥 연마다 가는 거예요. 해마다. 네. 해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냥 월마다 가는 거죠. 이것은 짐승적인 삶이에요. 짐승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원래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테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뜻은 뭐냐, 그냥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전부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위를 보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참 인간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인간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은 다 좋은 것이 많지만 우리 인생을 이롭게 만드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불로 심판하시면 그때 다 사그라져 흔적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남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채워지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답이, 조금만 더, 그렇게 많이 갖고도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20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참 미국을 그냥 완전히 그의 노래로 뒤집어 놓았어요. 그의 전성기 2년 동안에 2년 만에 그때 당시 1970년대 60년대 그때 2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는 개인 소유로 3대의 제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8대였어요. 보통 차가 아니에요. 2대의 캐딜락, 롤스로이스, 링컨 컨티넨탈, 뷰익 크라이슬러, 스테이션 웨이건, 집, 개조한 버스, 차가 8대예요.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3대가 또 되고,
특별히 그의 차 1960년형 캐딜락 리무진은 18K로 도금을 했고 차의 몸체는 바디는 다이아몬드를 곱게 갈아 넣은 페인트로 40번을 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돈이 흔해서. 차 내부에는 도금된 2대의 전화기가 있고 금으로 된 전기 레이저, 금으로 입혀진 TV, 금으로 입혀진 레코드 플레이어, 앰프, 에어컨, 심지어 냉장고까지 금으로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졌어요. 얼마가 그렇게 많은 비행기에다가 그 많은 차에다가 금으로 전부 도배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돈을 많이 모아도 허전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도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자기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77년 42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집 샤워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 모아 나왔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을 내가 다 갖지는 못했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 거 부럽지도 않고,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사실 돈 없이 식당이나 백화점 또 식품점에 오는 사람을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전부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돈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좀 많이 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우리는 환영 안 한다.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돈 있는 자만 들어오세요. 당신들만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도 물도 포도주와 젖도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짜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별로 값어치가 없는 형편없는 것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은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몇 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1년만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한 번 하면 그냥 1억씩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공기. 우리는 참
맑은 공기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물이 또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물값 내고 사는 줄 아세요? 이거는 물값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송수관을 통해 가정으로 보내지는 그 값이지 물값이 아니에요. 매일 참 찬란한 햇볕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이러므로 사람들도 또한 모든 식물들도 다 살 수 있고, 병원에 한번 갔더니 저보고 비타민 D를 좀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것은 밖에 햇볕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비타민 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햇볕을 쬐면서 뭔가를 활동하면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햇볕.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 그냥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값을 치우지 않고 그냥 받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하다. 오늘도 맑은 공기 마시게 해주시고 제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에 끼어서 그 사람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페이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포도주와 젖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영적인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찔림과 채찍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징계와 상함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데 찔림, 채찍, 징계, 상함의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악 때문이냐?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상하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내 허물이 사람들은 진짜 내 허물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기서 허물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그 잘못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게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짐승들도 주인은 아는데 어찌 인간들이 자기의 주인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가관이라는 거죠. 죄악은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죄악이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또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 벌로 감옥에 들어가고 적당한 형기가 끝나면 그냥 나와서 후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악은 감옥에 100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악인데, 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그러니까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그런데 여기서 죄는 무슨 죄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네. 아이고, 예수 안 믿은 것이 그런 악인가요? 다른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짐승처럼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그 죄는 내가 지은 그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씻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부자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내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제도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누군지 그 피를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핏값으로 다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찔림, 채찍, 징계, 상함 그걸 당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사함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자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과 그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그 순간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겠어요? 바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종종요, 내가 그냥 믿어주었지, 내가 믿지, 내가 믿었지 그러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죄는 여기서 윤리 도덕적인 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언급 안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이것을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예.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수 안 믿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그런 분들 이거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미국 와서 말이죠. 예수 믿게 된 것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것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막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는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평생 돈 버는 일에 남들이 놀고 남들이 여행 가고 그럴 때도 돈 버는 일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저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제가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네. 근데 그게 기준이 되겠어요?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런 부자들이 돼야죠. 또 저는 고행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종교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그냥 전부 종교는 다 섭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여러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내가 정말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준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더불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곧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네.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란 말이죠. 예. 세상에는 영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믿음, 이것은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사라는 말은 들어갔지만 돈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말이죠, 네. 공짜로 뭔가 주려고 그러면은 의심부터 하잖아요. 네. 우린 감사함으로, 물론 선별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 죄를 내 스스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영접, 믿는다, 믿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다. 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될 거예요. 2절부터는 하나님의 탄식과 해결책이 있어요. 그 말씀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가득 채워지고 인간성의 회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데 이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체험하면서 또 생명의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